11월 2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진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라는 이 주제는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마치 모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반복해서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생활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아무리 말해도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또한 손목에다도 매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다만 두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이라는 것은요. 늘 보이는 곳이에요. 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일상의 공간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계속 노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또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수월할까요? 어느 것이 더 하기 쉽습니까? 손목이나 미간에 메고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요, 한두 번만 하면 돼요. 혹시 메고 붙였는데 떨어지면 다시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은 수없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할례를 몸에 행하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18절 말씀과 20절 그 사이에 보면 18절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19절이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 집에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19절이 뛰어들어가 있어요. 이 1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후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모세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는 쉐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들, 특별히 직접 듣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쉐마 교육을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신명기적 표현으로 하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구원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비결은요, 성실함과 반복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 그의 실수와 방탕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온갖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돌아옴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희는 나의 말을 마음과 뜻에도 두고 손목에 또 미간에 메고 붙이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철저한 교육 방법을 말씀하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런 거죠. 너희가 나의 이 계명,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이 끝도 없이 많아질 거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는 말은요, 하늘과 땅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는 너희가 십계명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메고 기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과 저주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키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왜 이들의 조상들과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미리 했겠어요? 잘 지키면 지켜서 이 땅을 얻으면 되지.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이 약속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장난감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를 위해서 노래 한 번만 불러봐. 그러면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줄게. 근데 이때 아들이요, 뭐가 안 좋았는지 노래를 안 해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너 노래 정말 안 불러? 그럼 나 장난감 안 줘? 하고 진짜 사가지고 한 장난감을 안 주냐 이 말이에요. 노래를 불러도 안 불러도 무조건 그거는 주는 거예요. 왜? 주려고 약속하고 사가지고 한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에 있는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이 되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대로 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주고 그럴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걸 아시고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예요. 주기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저주받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순종하는 이 행위의 의미는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과 뜻에 새겨질 때까지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에 어쩌다 한번.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 양쪽에서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 그 복과 저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복받는 이 길,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 불순종에 빠져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저주를 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복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복된 백성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복으로 옮김 받은 자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